이 말씀 가지고 저는 유라 굴로 광풍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큐티 말씀을 계속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던,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던 총독에 의하여서 긴급하게 로마로 이 바울이 지금 호송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호송이 되어질 때 배를 타고서 이제 호송이 되어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렵게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다가 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에 배가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미항이라는 곳에 겨울을 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백부장이 배의 선장과 또한 선주에게 이 바울이 제안한 이야기를 건네게 되어지죠. 그러더니 이 선주하고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미항은 좁고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레데 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빨리 이동해서 거기에 도달하면 거기서 겨울을 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출항을 감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 당시에는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가는 거고 바람이 멈추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잘 부니까 야 역시 우리 판단이 잘 맞았구나. 지금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잘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유라 굴로, 즉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미쳤다, 흉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태풍이 몰아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당하게 되어지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항상 순풍만 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고 바람 잘 만나서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에서 미친 바람과 같은 광풍이 몰아쳐서 주저앉게 되어지고 난파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도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큐티집에 나와 있는 간증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어져 있는 간증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고 또 영국에서 만난 한 자매와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였고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 중국에 가서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폭삭 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돈을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서 때로는 술과 접대 문화에 계속해서 자신이 열심을 내었지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아무것도 건강도 잃어가면서 이룬 것이 없을 때에 아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빨리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와라. 신앙으로 다시 한번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 출석하였더니 교회 목장 모임에 나가서 그 목장의 목자가 이야기하기를 국비 지원의 용접공으로 기술을 배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용접공으로 일한다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간증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광풍을 만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누구에게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과 같은 사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광풍을 만날 때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광풍을 만나 배가 지금 난파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다 내게 주셨고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도 다 살리실 것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약간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삐딱선을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좀 꽃가마 태워서 보내주셔야죠. 권위를 가지고 로마에 입성하였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에 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구나라고 하는 뭔가 보기에 좀 좋게 우리도 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어깨 탁 좀 이렇게 뭐 하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시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시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이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고 있어요. 그는 폭풍우를 만났고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릴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갈까요?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서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많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 경험상 너나 잘 살아. 뭘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너나 잘 살아. 대부분 우리가 거절당합니다. 바울의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올컨이 맞습니다. 박수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광풍을 만났을 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광풍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망이 없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스스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닦을 때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이를 닦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계시다. 지금 네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길 또한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최선의 길이었고 그것이 거룩한 길이었다.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잠시 잠깐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 한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인생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일어서자. 일어서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내 영혼에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강대에서 영미문학을 가르치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나름 꽤 유명하더라고요. 띄워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어나서 이분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마침내 서강대에서 교수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던 그런 분입니다. 2009년에 만 56세의 나이로 암으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바로 그 책인데요. 이 책에 자신은 그분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멋진 말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저만 멋지게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이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마지막 병상에서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선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고개 숙이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은 나에게 이렇게 들린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는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평생 병환을 안고 살았던 이 장영희 교수가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쓴 수필집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교수님이 이제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왕따 시켰어요. 마음이 슬프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발이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엿장수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 그 말이 자기에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해 준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내 주변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소망 없어서 날마다 그냥 한숨만 쉬는 사람에게 괜찮아. 아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상황을 광풍을 해석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현아,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깊은 메시지를 이 배에 타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죄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도망갈 수 있는 거루줄을 끊어야 됩니다.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배가 난파당한 지 14일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아시겠지만 14일 동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거를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언제 구조를 당할지 또 순풍이 불지 예측이 불가하니까 최대한 양식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배가 이제 바닷물에 밀려가지고 육지 가까운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채냐면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이 먼저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에 달려있던 조그만한 배, 그것을 거룻배라고 하거든요. 그 조그만한 배를 자기들만 타고 육지로 도망가려고 내렸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채었던 바울이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거룻배의 닷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선원들은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이 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지. 근데 예배당 벗어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서고 나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의 강력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찾아오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꽃길을 준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소망과 희망의 길을 내게 허락하실까? 의심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나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릴 거예요.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원들의 마음 가운데 그건 너의 하나님이지. 그건 네 신앙이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게 뭐예요? 빨리 거룻배를 내려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작은 배 타고 도망가는 게 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자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또는 그런 방법을 찾은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라고 그 믿음의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룻배의 닷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룻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찾은 거룻배가 혹시 이 문제를 피하고 싶고 벗어날 수 있는 거룻배를 혹시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룻배를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자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로 돌아왔습니다. 약복강을 건너면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성경은 그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선물 공세를 하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자기의 앞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어서 그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혼자 남아서 밤이 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고민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거룻배는 딴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을 보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내가 보낸 선물을 받고 나서 나를 조금 용서해 주겠지. 이게 야곱이 찾은 거룻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제발 구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광풍 속에서 거룻배를 찾았다 한들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게 두려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별로 이런 것들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제된 말, 그리고 자기가 이미 다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한 말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유 이거는 부모님 부담되니까 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말.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야곱은 정지 없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룻배로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났다고 한다면 거룻배의 닷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이지만 화장실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은 옆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다 읽게 되어지면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구조되게 하셨어요.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해피엔딩을 맛보려면 결단해야 돼요. 결단 없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딸 고3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제가 오늘 학교를 가다가 같은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아빠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단다. 주여, 무모해 보이고 정말 소망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빠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아왔던 길이었다. 너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